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참 대화가 어렵다, 소통이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어도 아니고 뭐 다른 나라 말도 아닌데 한국말을 이렇게 하는데도 참 대화가, 소통이 잘 안 된다 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연구가들이 왜 이렇게 대화가, 소통이 잘 안 될까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살아온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옷이 참 예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내가 옷하고 내가 잘 어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내가 옷만 예쁘고 얼굴은 안 예쁘다는 거지 뭐 이렇게 받는 분들도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할 때 젊은 애들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야 누구야 커피 한잔 하자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목사님 내 뭐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목사님 뭐 맛있는 거 사주려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도 자기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의미를 다르게 받는 것이지요. 살아온 언어의 의미가 각각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을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제한된 생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원래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은 하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그런 뜻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 놓으신 것이지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께서 해 놓으셨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이 죄가 있고 이 잘못된 여러 가지 편견들 때문에 이 언어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성경의 원래 단어의 의미가 뭔지, 그 당시에 이 단어는 어떻게 쓰였는지 문화를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그 당시의 사회를 배워가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 성경의 언어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지만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절부터 시작해서 이 6절까지의 내용 중에 핵심적인 단어는 무엇이냐면 1장 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로마서 8장 15절에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하나님처럼 무슨 이렇게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양자가 되었다 그러면 또 각자의 경험에 따라서 또 다 다양하게 생각을 할 수 있지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이 아들이 되었다, 양자가 되었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내가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영원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그분과 나는 영원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다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양자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내가 끊어질 수 없는 그런 완전한,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관계 속에, 친밀한 관계 속에 서로가 하나가 되어졌다. 그런 의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다, 특별히 아버지다, 아빠라고 불러서 친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다라는 것도 또 무슨 말이냐? 우리가 또 아버지 그러면 또 이미지가 또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자가 경험하는 아버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아버지 그러면 생각이 좀 다른 거예요. 특별히 한국 분들은 아버지 그러면 뭔가 무섭고 뭔가 이렇게 말하기 힘들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세고 뭐 이런 무서운 이런 분들로 우리의 아버지의 이미지가 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은 용서입니다. 용서. 하나님은 어떤 잘못을 해도 어떤 실수를 해도 어떤 내가 잘못을 해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 용서해 주신다. 그게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다 썼는데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를 그냥 용서하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려주십니다. 그게 아버지죠. 저는 이제 이걸 좀 이렇게 깨닫고 그런 아버지가 되려고 애를 썼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떤 잘못을 해도 용서하는 아버지. 그래서 이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 이렇게 떠올려주고 싶었는데 제가 인격이 부족해가지고 그걸 잘 못했어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런 미안하다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다 용서했던 그 아버지 그런 이미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기억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어떠한 잘못, 어떠한 실수, 무엇을 해도 용서해 주시는 분.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가면 다 용서받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버지의 의미입니다. 또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세상의 아버지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걸 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실수도 많이 해요.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정말 좋은 것,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한 병자 이야기가 나와요. 이 38년이 된 병자예요. 그 베데스가 물가에서 이렇게 있다가 1년에 한 번씩 물이 막 이렇게 동할 때 거기에 먼저 들어가면 병고침을 받는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갔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병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38년 동안 열심히 그걸 시도했는데 못했다. 아주 절망적인 절규죠. 근데 우리가 그 대답을 보면서 얼마나 또 안타깝습니까? 자신의 38년 동안의 그 고통을 지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그분을 못 알아보니까 그 38년의 그 묵은 자기의 절망적인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분을 못 알아보니까 엉뚱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엉뚱한, 그리고 그분한테 나가지 않으니까, 원하지 않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고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분한테 직접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걸 원해요. 저한테 이게 정말 필요해요. 하나님, 정말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다. 그분한테 깊이 기대해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주셔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안 필요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세상의 아버지는 막 우기면 어쩔 수 없이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좋은 것 아니면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간구하는 것들을 한번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이게 나한테 필요한 것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도, 그걸 받을 거를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내가 눈치를 못 채거나 아니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필요한 것은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준 것들을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된다 말씀하셨는데도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못 받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우리에게 늘 좋은 걸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에게 나가서 깊이 그분에게 여러분의 필요를 구해 보십시오.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그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까?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전 이런 말들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전이 언제입니까? 창세전이 언제지? 세상 태어나기 전에, 없기 전에 이러면서 연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창세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창세전의 그런 뜻입니다. 창세전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 나의 의도와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 선택, 예정 이런 언어들은 믿는 자들의 언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한테 선택이고 하나님의 예정이고 이런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내가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이렇게 살아보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택받을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내가 그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이걸 우리는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혜다. 하나님이 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이끌고 가신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근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 이게 다 사실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녀를 삼아 주셨다고 말합니까? 1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요한복음 5장 병자 이야기로 가봅시다. 여러분, 이 환자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병이 낫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물이 동할 때 그 물속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걸 여러분 한번 우리가 궁극적 소원과 현재 소원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 사람의 현재 소원이 뭡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궁극적 소원은 뭐예요? 이 사람이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은 근데 38년 동안 이 현재 소원만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날 건데, 그러면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이 사람의 정말 소원이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 현재 소원에 집착하고 궁극적 소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물속에만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병 낫는 걸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생, 생명, 진리, 자유, 사랑,
평화, 이런 궁극적인 하나님의 행복, 이런 궁극적인 목적을 이뤄가는 사람들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돈도 필요하고, 우리의 건강도 필요하고, 우리 직업도 필요하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현재적인 소원 때문에 궁극적인 소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바둥거리고 돈을 벌다 보니까 가정을 잃어버리고 진짜 복을 버리는 거죠. 그렇죠? 진짜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뭘 원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공부해라 이러다가 자녀를 현재적인 그 문제 때문에 궁극적인 목적을 상실해 버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은 신령한 복, 궁극적인 복을 주시는 것이죠.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과 1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시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영적인 차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종말, 재림, 천국, 우리 진리, 영생, 화평,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이런 것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데 관심이 없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와 성경의 역사는 다른 것이죠. 성경의 역사는 아브라함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엘리야가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바울이 나오잖아요. 세상 역사는 없대요. 성경의 역사에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의 역사는 히틀러가 나오고 나폴레옹이 나오고 징기스칸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그 복은, 이 신령한 복은, 궁극적인 복은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은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뭔가 이름을 나면 그것이 그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돼서 진정한 궁극적인 복을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신령한 복, 하늘의 복, 진정한 행복, 진정한 진리, 진정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사는 자들이 신앙인 것이죠. 그렇죠?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해서 세상과 그렇다고 완전히 분리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비가 와도 비가 다 피해가고, 홍수가 나도 홍수가 다 피해가고, 코로나 병균이 저 멀리 가고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동일한 일들을 우리가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들을 당하면서 또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달라져 가죠. 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4절을 다시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는,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어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그런 존재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구체적인 증거는 무엇이냐면 죄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짓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죠.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신령한 복을 추구하는 자들,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자들은 그 끝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진짜 행복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는 죄를 주면 우리가 두려운 것이죠.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두려워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두렵다.
여러분, 두려운 것은 좋은 것이죠. 물론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그렇죠?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건강 때문에 담배를 끊겠다. 아니, 건강 때문에 암이 무서워서 그래 담배를 끊어? 이런 사람들을 박영선 목사님은 쪼다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암이 무서워서 담배를 끊는 것이 분별력 있고 똑똑한 것입니다. 암이 무섭다고 그래 담배를 끊어 그러면서 줄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이 모자라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아니, 이만큼 술이 남았는데 그냥 가, 이 아까운 술을. 그래, 내가 경찰이 무섭냐? 난 무섭지 않다. 난 먹고 운전을 한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 정신병자라고 그럽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죽이는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다. 여기서 멈추자. 평생 내가 성경 공부를 안 했는데 목사님이 하란다고 해? 안 한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목사님이 해보라 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게 신앙인이 돼가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제는 이 정도, 여기까지 내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즐기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젠 됐다. 얼마 전에 방송에서 오스트리아의 한 가정 이야기 중에 이 부모에게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우리 아이는 자연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대로 자라면 됩니다. 우리 아이는 자연을 좋아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난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계속 자연을 좋아하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한번 생각을 많이 해보십시오. 우리 어른들이 제일 좋아하는 프로 중에 하나가 자연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왜 그걸 보십니까? 우리는 이제 삶의 기준, 방향, 목표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세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세상처럼 그죠? 이 현재적인 그 소원에만 집착을 해서 궁극적 목적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것. 데살로니가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간다. 세상과는 다른 현재적인 그 소원에만 집착해가지고 진짜가 뭔지를 모르는 그래서 싸우고 경쟁하고 욕심하고 탐욕스러워서 점점 더 악해져가는 그 세상의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 궁극적인 사랑과 평화와 하나님 나라와 진리와 영생을 추구하며 사는 삶.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는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불편하기도 합니다. 결단을 해야 되기도 하고 또 하고 싶은 것들을 멈춰야 됩니다. 그렇죠?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잠을 줄여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어저께까지 맛있게 먹던 그 술이 맛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어저께까지 열심히 재밌게 보던 그 드라마가 이제는 계속 그것만 보고 있으면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어저께까지 재밌게 친구들의 뒷담화를 열심히 했던 것이 재밌었는데 이제는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저께까지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비가 오나 코로나가 오나 나만 괜찮으면 된다 그랬는데 이제 내가 그렇게 나만 생각하는 것이 불편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나만 잘 살면 되지, 이런 것들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교회 가지 않고 그냥 시간 나면 가던 것이 이제는 교회를 가지 않으면 뒷골이 땡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자자,
그리고 교회 와서 자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조금씩 바꿔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찬송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또 그렇게 시작하고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누가 찬송을 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들 되었음을 아는 자들이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들이 찬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시편 70편 23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찬양할 때 내 영혼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늘의 은혜들을 누리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 진심으로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위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지켜주셨구나, 지켜주실 거구나.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그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아 주셔서 우리를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 찬양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찬양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찬양을 해보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의 그런 기쁨들을 누리게 해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감사로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며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